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와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잠깐씩이라도 묵상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통해서 본문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나 자신 스스로가 묵상해 나가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참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참 짧은 장이죠. 전체가 1장부터 10절까지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진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제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제일 귀하게 여길 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게 되고, 참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누가 나를 이 세상에서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친구들도 찾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이번 그 부흥회의 성품 개발, 또 민수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참 저도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성품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참 우리 성품의 개발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참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때는 가정도 돌보지 않고 어떤 때는 나의 건강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참 우리의 이 성품의 어떤 모난 부분이라든지 성품의 어떤 상처의 부분이라든지 성품의 어떤 올바르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힘과 정성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오는 사역들이, 이루어오는 가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개발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역자들을 저희 교회에서도 훈련시켜 나갈 때에 참 사역의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사역의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성품의 훈련이다, 성품 개발이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또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저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참 지도자들의 성품이 개발되지 않고, 참 우리 지도자들의 성품이 참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참 노력하고 우리 성품을 개발해 나간다 하더라도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참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 성품을 바꾸려고 해도 지나고 보면 또 내 나쁜 성격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참 우리가 성품 개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참 연약한 부분은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주님께서 그런 부족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런 부족한 우리를 참 내가 나 자신을 바꾸고 싶은데도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노력하고 참 우리가 개발해 나가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참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아멘. 참 이러한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들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는 항상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제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실수를 하든 잘하든 모든 것이 내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어른이 돼서 좋은 것 같지만, 지도자가 돼서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책임감들, 참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생의 어깨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에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성품 개발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질투를 하는 성격이 있구나, 내가 조금 나쁜 성격이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머리를 한 대 꽉 쥐어 박으시면서 너 요거 고쳐야 돼, 너 요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성품 개발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나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살아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근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이제 여러분들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고아와 같이처럼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셀로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셀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셀에 가면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고, 셀에 가면 영적 지도자가 나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셀에 참석하면 외롭지 않고 좋아요. 그러나 그 셀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셀에 가면은 영적 가족이 있고, 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 정말 내 주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친구들을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면 교회에 나와서 자꾸 사람하고만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 인생에 교회를 나와서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고, 영적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굉장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많은 친구들을 가질 수 있는 것, 참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영적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 삶에 큰 재산이 될 수 있고 참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영적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석할 때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조금 더 잘 수 있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우리가 조금만 더 자면 피로가 다 풀려서 일을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잠을 깨우며 앉아 있어도 비몽사몽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새벽 시간 왜 나오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영적 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셀에 참석하는 것도 셀에 참석해서 우리가 막 수다 떨기 위해서 셀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셀에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에, 야, 참, 너 옷 예쁘다, 너 이건 어디서 샀니, 신발은 어디서 샀니, 가방은 어디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교제, 같이 밥 먹는 것 성경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육신의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셀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셀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셀에 정작 주님은 계시지가 않아요. 주의 성령은 계시지가 않고 셀에 사람들의 말만 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는 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각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 G12를요 교회에 정착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합니다. 왜 교회들이 G12를 정착해야 하며 왜 셀에서 정말 이 G12를 통한 훈련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이 G12 과정을 통해서 셀을 영적으로 건강한 셀을 정착시켜 놓지 않으면요 이름만 구역입니다. 성도들이 모여갖고 온갖 세상 얘기를 하는 데가 성령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셀 예배를 끝내버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얼마나 바쁜 가운데에서 정말 아이들을 내려놓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셀 모임을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두가 우리가 정말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간 중에 모인 그 셀 모임들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 바쁜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고 주일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대화를 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 인생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느냐.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너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친척들의 문제, 너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느냐. 난 너를 만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모든 셀 모임마다 모든 성도들의 모이는 자리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구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나와도 조그마한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정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성품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 개발이라는 것이 너 조금 질투하는 성격이구나, 너 조금 화내는 성격이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머리를 한 대 꽝 치시면서 너 이거 받고 그러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성품이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주님과 만남을 나눌 수 있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성품으로 개발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품이 준비가 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나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훈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나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 기간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실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자녀들이 병들어 갈 때에, 정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부러지질 때에, 주님, 저는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혼자서 노력을 해도 주님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의 새벽기도 시간마다 셀 모임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저 예배 시간에 참 찬양이 좋다, 목사님 말씀이 참 이해가 돼서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리라,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은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지금은 계시지 않은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전보다도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전보다도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지금 더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24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셀에서든지 새벽기도 시간이든지 모든 성도들의 모임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여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데, 차에 타고 갈 때에 4사람이 같이 앉아도, 3사람이 같이 앉아도 영적인 대화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또 어느 가정에서 성도들의 교제로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구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우리가 지금 2사람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금 3사람밖에 없지만 주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저는 저희 목사님과 결혼 생활한 지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참 30년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참 우리가 대단하죠. 30년 동안 서로의 성격을 참고 살았다는 거 참 상받을 일입니다. 근데 저는 참 성격에 어떤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참 성격에 부족한, 왜냐하면 죄인 2사람이 만났는데 왜 안 싸우겠습니까? 왜 다투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2사람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목사님도 죄인과 함께 살고 계신데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행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목사님과 우리가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 참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가 기쁘더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와 내가 함께 있구나. 영적인 친구와 함께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참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물론 영적인 파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성품은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데 화를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음이 기쁜데 화를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주님이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마음 중심에 넘쳐날 때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화를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화를 냅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화를 잘 내는 사람도요, 마음에 기쁜 일이 있어 보세요. 화 안 냅니다. 기뻐서 웃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성품은 매를 맞아서 무서워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순간 주의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저절로 나의 성품이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근데 우리가 참 정말 주님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사귈 수 있습니까? 참 어떻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친구,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다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을 거야. 평생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거야. 그 친구를 만나는데 우리가 잘 사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참 끝까지 함께 잘 가고 싶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우리 누구에게든지 그러한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친구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참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좋은 친구로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왜 우리 성도들이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우리 성도들이 매일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연구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평생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시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하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에서 체험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심는다는 것이 쉬운 훈련이 아닙니다. 머리로 설교 말씀 들으면요,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데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딱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과 모든 화나는 마음들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훈련시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말할 수 있는데, 나도 화낼 수 있는데, 나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읽었던 말씀들, 내가 배웠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나와의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정말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그냥 말씀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물론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 주십니다. 강해를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것이 성품 개발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성품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깊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는 180도가 틀린 그런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정말 기도의 삶 가운데서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참 중요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마타 교회가 참 큰 부흥의 참 시기에 도약할 때가 있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실 때가, 정말 암 환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감기 걸린 것처럼 나와가지고 돌아가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암 환자들을 붙들고 안수기도 하고 전 교인이 안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암 환자가 나와가지고 돌아가는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나았는지도 저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인들이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암에서 해방됐습니다.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럴 때가 막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저희 교회가 엄청난 정말 선교지에서 참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참 그것도 모슬렘 국가에서 참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참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사단도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도 함께 공격하죠. 정말 저희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참 사역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그 사모는 제가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양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 남편은 마약 중독자였어요. 정말 처음에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에 술이 취해가지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처음 참석할 때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어요. 정말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모가 된 자매가 그 형제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고 참 그 자매가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고 참 정말 신학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저희 교회 부교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참 사랑했겠어요. 마약 중독자가 나와서, 마약 중독자가 술에 취해서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 완전히 가족들도 그저 뭐 다 포기한 사람인데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 가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저희가 참 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저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보다도 그분이 설교할 때 제가 더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저희 목사님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면 감동이 돼가지고요. 쳐다만 봐도
그분이 단위의 선 것만 봐도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 귀해 보이는 것보다도 내가 귀한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해냈나? 저렇게 마약 중독자를 우리 부부가 어떻게 목사로 만들어냈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쳐다만 봐도 그분이 단위의 선 모습만 봐도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렇게 은혜 받고 저렇게 마약 중독자가 인생이 변화돼 가지고 목사가 됐더니 주님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참 체험케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영적으로 넘어졌어요. 목사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저희가 그냥 내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붙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갔어요. 유혹에 빠져서 나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나가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제가 1년 이상을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왜냐하면 그 사모는 제가 동생처럼 양육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참 갈등이 오고 제 마음에 주님 참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까? 우리가 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정말 저희가 부족합니까? 주님, 저 나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도실을 제가 자주 찾았겠어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제가 참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참 주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뒤에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부부를 찾아내 가지고 제가 화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 부부의 부족함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그 부부를 찾아내서 화해하고 더 이상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없도록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낮추어서 제가 그분들을 찾아내서 회개하겠다고 또 화해하겠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저는 그때의 체험을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실에서요 막 주님 앞에 울면서 주님 얼마나 우리가 사랑한 부부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보기도 한 부부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가 이런 일이 났다는 것은 우리 부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찾아내서 화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대화를 나누고 화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들의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화해가 필요하지 않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화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목사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놀란 줄 아세요? 내가 화해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주님 뜻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 부부와 만나서 미안한 거는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고 저의 생각의 한계는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화해하리라. 화해가 주님의 뜻이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화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목사의 회개가 나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닐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것일 거야.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너희들의 화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목사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닐 거야. 저는 제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의 결단은 섰습니다. 주님, 더 이상 교회가 이런
쓸데없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해결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화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목사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요,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생각의 한계는 화해가 최고인 거예요. 내 생각에 나의 영적인 수준에서의 한계는 화해가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답답한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만 해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내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에 교회가 영적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교회에서 사라질 때에는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한마디를 하세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인간적인 말들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해나갈 때에는 교회가 영적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혼돈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영적으로 혼돈에 빠집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셀리더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목사님만 교회 지도자가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해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교회가 왜 혼돈에 빠집니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장로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면은 어떤 공격이 와도 어느 누가 교회에 장난을 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요.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영적으로 교회를 막 혼돈시키는 사람요, 제가 나가라고는 안 합니다.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있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가겠다고 하면 안녕히 가십시오 합니다. 왜?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벌써 지도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될 때도 됐는데, 셀리더가 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뭐 하겠습니까?
교회 온데 다니면서 오줌이나 싸고 똥이나 싸고 다니겠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온 지도자들이 안아줍니다. 우유 먹어야지, 젖 먹어야지 도와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너 지도자가 될 때도 되지 않았냐?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영적인 기저귀를 아직도 차고 다닌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서우실 때는 굉장히 무서우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년을 기다리다 되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기밖에 교회가 없냐? 여기 나가면 난 저기 갈 수 있다. 저기 갔다가 안 되면 또 여기밖에 교회 없냐? 저기 갈 수 있다. 이렇게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결국에는 내가 망합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교회를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 자리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그 교회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돌입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교회에서 문제가 나면 저 교회를 갔다가, 저 교회에서 문제가 나면 또 이 교회를 갔다가, 그냥 교회를 그냥 순방을 해. 순방을 그냥 대통령이 각 나라 순방하듯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너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겠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그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꼭 극장 한번 갔다 오듯이 재밌는 거 하면 그 극장에 갔다가 재미없으면 안 갔다가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만, 사모님만 이 교회를 평생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평생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물론 외국으로 이사를 가든지, 물론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다른 도시로 움직인다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라고, 그 섬김 가운데서 주님께서 너와 내가 동무가 되자, 너와 내가 친구가 되자.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가 내 집을 섬겨줄 수 있겠니? 너가 내 집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겠니?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하는 집을 어디를 그렇게 정신없는 여자처럼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렇게 헤매고 다니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성령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이 집으로 인도하셨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 집에서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들을 받으면서 예언적인 기도들을 받으면서 정말 이 집이 내 집이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 집으로 인도하셨구나, 나의 영적인 집이 이곳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집은 나의 사랑하는 집입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 놓을 수 있는 집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 집에 있으라고 나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곳에서 내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할 때에 성령님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성령님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만히 따라가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을 뭘 실수를 했나,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음성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4절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나의 영적인 집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육신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필요한가 하면 내가 영혼을 쉴 수 있는 영적인 집도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 기쁨을 충만케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고 싶다. 너와 나와의 사귐을 통해서, 너와 나와의 사귐을 통해서 내가 너의 영혼에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체험이 있으세요? 1시간 기도했더니 너무 기뻐서 더 기도하고 싶다. 2시간을 기도했더니 야, 내가 이 자리에서 못 일어나겠다. 3시간을 기도하는데 야, 내가 이런 체험까지 다 하다니. 4시간을 기도합니다. 5시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있으세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한 1시간쯤 기도한 것 같는데 눈을 살짝 떠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이 자리를 떠나기가 싫어요. 조금만 더 10분 지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부족해. 조금만 더.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주님, 조금만 더 제가 주님하고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시간이 지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일을 빨리 해놓고 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7시간을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야단을 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꼭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내가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정말 1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충만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저는 정말 그런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의 영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기뻐서 10시간이 어떻게 지난 줄도 모르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모님이 결국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더라고요. 남편을 목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너무 기뻐서, 기도 외에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주님의 일은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요, 너무 기쁩니다. 내 영혼의 기쁨을 주님의 일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지도자들은 그런 영혼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내가 세상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청년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일 하고 싶은 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일 기뻐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을 때에, 여러분들이 유명해질 때에, 좋은 학교를 졸업할 때에, 물론 그 기쁨도 우리 인생의 참 큰 기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잘 될 때에 굉장히 기뻐요. 그런 기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기쁨, 주님과 만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저는 저희 목사님이 정말 30년 이상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때, 전도사 시절부터 정말 선교사로서 참 교인 한 사람도 없는 모슬렘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저희 목사님은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가 저렇게 기쁠까, 나도 기쁠 수 있을까 하고 따라 해봤더니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겨우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겨우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선교지에 들어갈 때에 정말 저희 아이들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죽으면 순교인데 영광이다. 그리고 제 마음을 바꾸고 들어갔어요. 근데요,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모슬렘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는지요, 참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았을 때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이 천국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저희가 참 돌입했을 때에 주님께서 엄청난 실제적인 축복들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는 사역하실 때가 제일 행복해 하셔 저희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사역을 고통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역을 너무나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기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참 우리가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7절부터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던 어두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어두움들이 나타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질 때에 내 영혼에 있던 어두움들이, 어머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어머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때에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할 때가 있게 됩니다. 야,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인 줄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 밝혀주시기 때문에, 야,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야, 내가 이런 나도 잘 알지 못했던 이런 성품이 있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참 주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멘.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성령님께 평생 배우겠다라는 그 마음만 있다면, 나에게 이런 어두움이 있었구나, 내가 내 스스로가 없앨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두움의 힘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라고 느껴질 때에 내가 나 자신을 낮추어서 내가 성령님께 배워야 되겠다, 내가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겸손함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힘 때문에, 내 영혼의 어두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서 교회를 떠날 때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어두움의 힘이 너무 강력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마음에 어두움이 나타날 때에, 그 어두움이 힘을 발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빛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 어두움의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어두움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그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나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안 하고 싶은데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힘이 나를 이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내가 실수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의 성격의 잘못된 부분들이 다른 사람을 막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는 거룩한 성도들이지만은 내 안에서 어두움에 힘이 바래질 때에 성도들이지만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지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그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어두움에 힘이 있는 줄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주님, 빛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빛의 능력으로 이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에 주님의 빛의 능력이 우리의 어두움을 이겨내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피를 흘리면서 낳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두움이 나를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남편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셀원들인데도 내 성격으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움이 그림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 힘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못 이겨냅니다. 내가 나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능력을 주세요. 주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주세요.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셀원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겸손케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의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빛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빛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비춰주십시오.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빛의 능력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내 영혼 안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교회인데 성령님의 음성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를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성령님께서 주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영적 혼돈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성품 가운데 주의 빛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